오늘 이사야 20장, 21장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심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막 확 좋아서 이렇게 막 웃음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오늘은 20장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앞에서 이미 구스 나왔는데 이 지도를 보면 애굽과 구스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는 구스하고 애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21절부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부터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들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심판받았던 열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21장에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이 한 사이클이 끝나고 21장부터 또 두 번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이 다 일치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그 심판받는 이 나라들이 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이클처럼 두 번째 사이클도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열국에 대한 심판 한 사이클이 한 단락이 끝나고 21장에는 또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또 이 사이클로 열국에 대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자,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자, 아수르 왕 사르곤, 이제 실제적인 나라와 그 왕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냈다. 이 다르단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아수르에 있는 직제에 대한 호칭입니다. 뭔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말할 때 왕 이름이 그 왕의 이름이 바로구나 이거 아니라 그랬죠. 애굽 왕을 호칭해서 바로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바로 왕 가운데 여러 사람의 왕들이 있었죠, 그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다르단이라는 말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 장관을 다르단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수르의 다르곤 왕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자, 아스돗이 뭡니까? 도시 이름이죠. 어느 도시 이름입니까? 블레셋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블레셋은 몇 개 도시가 모여서 국가를 이루었다고요? 5개. 예. 그러니까 블레셋은 도시 국가입니다. 옛날에 이 그리스가 그 도시 국가를 이룬 것처럼 그 가운데 지도를 보면 제일 북쪽에 있는 이 블레셋 국가가 아스돗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블레셋이 크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가나안 안에 블레셋이 있잖아요. 블레셋은 주로 이제 좀 남쪽에 가나안 보면 남쪽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중해에 접한 이거 큰 지도는 아시죠? 모르는데 또 저 혼자 또 신나서 지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다음에는 여기 지도를 이제 해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또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은 그래서 원래 이 블레셋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그리스에 있는 에게라는 그 지역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블레셋은 어디 있는 땅인가 하면 크게 보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아수르 왕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수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보면은 북서쪽.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쫙 내려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스돗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다 거쳐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은 남유다 지역의 이쪽에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군대 장관이 블레셋 땅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왔다는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원전 7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아스돗까지 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기원전 722년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1년 전도 됐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이 아수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왜 아수도까지 왔어요? 애굽과 구스를 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은 전통적으로 메소포타미아 큰 지역 그쪽에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4대 문명 발상지. 그 초승달 지역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쪽에 그 문명이 이미 기원전의 문명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엄청 강대국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이제 이 사람이 전통적으로 어디하고 이제 패권을 다루었는가? 저 가나안을 두고는 남동쪽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아수르가 북서쪽에 해서 아수르가 북동쪽에 있죠. 미안합니다. 북동쪽. 그러니까 애굽이 남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가 이쪽에 있고 애굽이 이쪽에 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요 중간에 가나안이 있죠. 애굽이 여기 있는데 아수르 군사가 이까지 온 거예요. 그래 블레셋이 이쪽에 있는데 왜? 애굽을 치려고.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 풍전등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아수르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였다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1절이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 군대 장관을 블레셋에 있는 블레셋의 한 도시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게 기원전 711년이었다라는 말. 자, 이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전혀 아닙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그냥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입니다. 그렇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너가 허리에서 배를 끌고, 그러니까 선지자 이 이사야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배옷을 입고 있었죠. 그러니까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누더 상태. 그렇잖아요. 옷을 벗고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옷을 진짜로 안 입었다면 완전 누더겠고, 뭐 아무래도 학자들이 말하면 위통을 벗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어쨌든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죠. 와, 지나치만 했다. 미친 사람. 세상 말로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말도 안 하죠. 생각해 보세요. 옷 벗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오늘 3년이 들어갔죠.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너 옷 벗고 신발 벗고 누더로 다니라. 3년 동안. 이게 뭡니까? 가장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 말하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어내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게 하냐? 이 애굽과 구스가 선지자, 그러니까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선지자 이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말로 교육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시청각 교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가 하도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안 들어. 그는 이제는 귀에 듣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네가 그러면은 네가 말한 대로 또 고모양 고꼴로 한번 있어봐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옷을 다 벗고 벗은 발로 이렇게 3년 동안 되는 거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뭐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가 요 모양 요 꼴이 될 것이다. 벗은 몸과 벗은 발이 될 것이다. 자, 전형적 그러면 이게 애굽과 구스의 수치하고 무슨 연관이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전쟁 포로들을 어떻게 데리고 갔다? 옷 잘 입혀가지고 소고기 입밥에 소고기 먹여가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요. 요 모양으로 데리고 갑니다. 옷을 벗겨가지고. 그래야 혹시나 있을 뭐 단도나 다른 어떤 무기 같은 것도 옷에 못 감추고
또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 포로들을 수치롭게 하고 그런 수치스럽게 하고, 또 전쟁에 이긴 자들은 이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함으로 또 반대로 자기들은 어깨가 어색하고,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쉽게 말하면 전쟁 포로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요 모양으로 다니는 것. 그러니까 아주 무기력하게 되었고 수치스럽게 되었죠. 어느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애굽과 구스,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러니까 참 다행이에요. 저도 이사야 선지자 때 이런 부름 안 받아서, 부름 받아서 저도 혹시 합니까? 3년 동안 또 벗은 몸과 다녀야 되니까 끔찍스럽죠. 그런데 뭐 감사하죠. 어쨌든 그런 문제는 이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죠. 그죠? 그건 지금 계속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누가 이 땅의 진짜 심판장가,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죠.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쓰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약간 더 자세히 들어가면 왜 이렇게 애굽과 구스를 수치스럽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왜? 이 애굽이 구스까지 합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나라가 아니냐. 그래도 이래도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든든하게 의지했던 국가는 애굽이었습니다. 일만 터지면은 특별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나라가 쳐들어오고, 혹시나 또 그 주변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좀 강성해서 쳐들어오면 애굽은 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쳐들어오면 일단 뭘부터 생각했다? 애굽을 쳐다봤던 거야. 애굽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말로 우리가 남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밑에서도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아닙니까? 옛날에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들의 주인님 아니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늘 이 관계가 있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살게 했는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그 궁중에,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 요담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항상 일단의 그룹들은 친애굽파였습니다. 친애굽파.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섬기자가 아니고, 아니요 왕이시여 우리가 애굽에게 물어보고, 제가 그랬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문제 터지면 중국에 가서 물어보고 중국 허락받고 세자 책봉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 너희들이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 같이 치는 거예요.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되는데, 이 수치스럽게 되는 이 나라를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뭡니까?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메시지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6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말았죠. 죄송합니다. 아수르가 우리에 오면은 아수르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도움을 청했던 애굽이 요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하죠? 답은 딱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제 21절 이렇게 해서 열국에 대한 심판 한 사이클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바벨론 심판으로 가는데, 21장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처음 이걸 읽으면은, 이사야를 처음 읽으면 이전부터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구나, 무슨 일이지 한번 보자, 이렇게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더라. 어떤 이거는 뭐 구체적인 어떤 사건,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큰 어떤 심판의 바람이 불고 오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여주는 한 묵시, 계시가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게 무엇이? 속이는 자가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약탈하도다. 내가 속였는데 나도 속임을 당하고, 내가 약탈했는데 나도 약탈을 당하고, 뭔가 이거 얽혀 있다는 거죠. 막 얽혀 있다는 뭐지? 하니까 그 다음에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사라. 자, 우리는 엘람이 뭔지, 메대는 들어봤죠? 메대 바사. 여기에 나중에 페르시아의 여기 페르시아가 되잖아요. 그런데 엘람은 이게 원래 페르시아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전신을 엘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신이 뭐라고 불렀죠? 조선. 아직도 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선 500년, 이 조선시대에, 천하의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냐. 우리는 천하의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냐.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조선이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의 앞 이름이었다. 근데 엘람도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그 앞에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사라. 그러니까 이게 메대 바사.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무너지는 나라. 어느 나라? 바벨론.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아수르가 일어나고 그다음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다음 그 지역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느 나라가 그를 다 점령합니까? 그리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일어나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게 엘람과 메대에 의하여서 무너지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를 아니까 이게 바빌론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럼 바빌론에 관한 심판인데 왜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말을 합니까? 해변은 바닷가인데 바빌론은 바닷가에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륙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 이 해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유프라테스 강. 이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가 강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고 다르잖아요. 바다 같은 강입니다. 그래서 나일 강을 어떨 때는 나일 바다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천에 흐르는 강 정도가 아니고 바다가 같은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나일 강을 바다라고 말하듯이 유프라테스 강도 지금 바다처럼 해변처럼 그렇게 보는, 그래 해변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 이걸 바다로 본다면 그 바다의 해변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한 경고다. 그게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5절을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5절 21장 5절. 그들이, 자, 이 바벨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이게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나는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부어라 이거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던 왕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멸망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포로들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했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섬겼던 금, 은, 기명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성전에 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 성군대, 성전에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을 섬기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또 군사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그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 다 가지고 왔던 그거 가져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꺼내놓고 귀인 1000명을 초청해서 부어라 먹어라 마시라 잔치를 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상한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는데 그 글 이름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무게를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할 것이다. 자, 이 무게를 따라서 함량 미달인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는 기준에 모자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랐다는 것은 좀 시험 못 쳤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떨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받았던 왕이 벨사살 왕이고 그게 식탁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던 그 내용들이 지금 21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그죠?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라. 자,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내용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야, 하나님이 말 이사야야, 너가 파수꾼을 세워서 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파수꾼이 보고 니한테 보고를 하는 것을 한번 알려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7절. 자,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7절부터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기와 낙타 때를 전쟁에 사용했던 군사들이 페르시아 군사입니다. 그리고 마병대를 한 개 아니고 두 개 쌍으로 묶어서 왔던 이게 전형적인 페르시아가 전쟁했던 모습이랍니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역사가들이 이게 가장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들과 전쟁했던 특별한 점, 나귀도 사용하고 낙타도 사용하고, 여러분 우리 전쟁에 뭐 코끼리도 사용하는 이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페르시아는 나귀, 낙타를 사용하고 마병을 세우는데 거의 항상 쌍쌍이 세워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은 모르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 거죠. 야, 이건 페르시아 군사구나.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사가 와서 바벨론을 이제 침략하는 것을,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을 정탐꾼이 파수꾼이 보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9절 나오죠.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자, 이 9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이 이사야 말고 이게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 오늘 한번 봅시다. 18장 2절. 우리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예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18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요한계시록 18장 2절.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똑같은 말이죠.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똑같은 말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다시 이사야 21장 자 9절 다시 볼게요.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거하고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 무너졌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이것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걸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한 700년 정도 되죠. 사도 요한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700년 정도. 7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본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무너진 거 보는데 그게 무슨 과거의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본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또 봅니다. 그럼 그거는 미래에 대한 일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떻게 미래가 됩니까?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 바벨론이 뭘 의미하는 게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까? 로마를 말하는 거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을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걸 다시 보는데 이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냐? 아니야, 과거가 아니라 네 앞에서 일어날 일이야. 이게 뭡니까? 이 바벨론이 바로 로마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나라 시스템, 군대 시스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면서 제국 하에 있던 나라를 다스리던 그 통치 방식, 그걸 가장 그대로 빼다 박은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바벨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를 직접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지칭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라고 요한계시록의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지칭했던 그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라보는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사야로 들어옵시다. 21장에 함락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자, 이걸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볼 때 뭘 의미합니까?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어떤 제국이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 한번 무너지는 게 아니죠. 함락되었도다. 요한계시록에도 무너졌도다 한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졌도다. 반복은 뭐라고 말했죠? 강조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엔 강조하는 부사가 없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똑같이 말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이 진짜로 완전히 바싹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그죠? 자, 그리고 뭡니까?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도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자, 그래 21장 9절에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아까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도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이거 뭐 충격 중에 충격이죠. 그래서 아까 2절에 21장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런 것을 보는 이사야 선지자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충격인 겁니다. 이게 우와, 정말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저 바벨론이 저렇게 무너지는 혹독한 묵시가 납니다. 자, 이것을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큰 나라, 이 바벨론이 진짜로 무너질 거냐? 아수르보다도 더 강대한 바벨론이 진짜로 무너질 거냐? 사람들이 에이, 그럴 리가. 야, 그거 무너진다면 진짜 충격 중에 충격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말했다. 내가 바꾼 것도 아니고 말을 살짝 바꾼 것도 아니고 뭔가 뺀 것도 아니고 뭔가 더한 것도 아니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였다. 이게 가장 좋은 선지자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 그러니까 선지자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그대로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걸 보니까 바빌론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는 다른 말로 에돔으로 보면 됩니다. 에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에돔 두마가 어떻게 무너질 거냐 물으니까 12절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올 거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무너질 거냐? 지금은 안 무너지는 아침이 올 것 같은데 아무리 좋고 잘해봤자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것 때문에 밤이 되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죠? 자,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더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더단 대상들은 아라비아에 있는 대상들, 사막의 상인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한데 이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길이, 우리말로 하면 정상적인 도로가 다 깨어지고 무너져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길로 못 가고 숲풀 속에서 잠을 자고 숲풀 속에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전쟁이 일어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왜 아라비아가 심판을 받아서. 자, 그리고 이 에돔하고 같이 연결되는 지역이 또 아라비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하고 같이 연결되는 지역이 구스고, 그리고 에돔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이 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에돔 두마에 가는 경고하고 바로 아라비아하고 지역적으로 같이 연결되니까 이렇게 같이 이 순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마 땅, 이 전부 다 더단, 대마 전부 다 아라비아에 있는 도시들 이름이죠. 대마 땅의 주민들아 14절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서 도망가고 피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들도 좀 챙겨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은 또 뭐냐 하면은 이게 짐승 이름이 아닙니다. 얼핏 들으면 수달 뭐 이런 짐승 이름인데, 게달도 더단이나 이런 대마나 아라비아에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게달의 영화도 1년 내에 품꾼이 정한 기한처럼 1년 내에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도 무너지고 에돔도 심판받고 아라비아도 심판받고 계속해서 또 열국에 대한 심판들이 갑니다. 이런 심판들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이 심판을 누가 하냐? 바벨론조차도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아수르도 심판하는,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 바벨론의 신들이냐? 아수르의 신들이냐?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뭐 우리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한국도 복잡하고 한국, 미국, 중국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쭉 나아가는데, 사실 이런 복잡하고 이런 모든 나라들의 형상들이 이사야 선지자 때도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나 유일하게 안 바꾸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제나 전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때에 바빌론을 보고 아수르를 보고 남유다를 보고 다 봤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을 보고 중국을 보고 러시아를 보고 한국을 보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 그겁니다. 지금 딱 그거예요. 이게 뭐 바벨론 아수르 하니까 옛날 이야기겠죠. 오늘날 우리 얘기 아닙니까? 미국, 영국, 뭐 중국, 뭐 인도, 러시아 이런 패권을 두고 지금 얼마나 무역 전쟁을 많이 합니까? 코로나 전쟁, 수도 없이 전쟁이 다 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이 이야기가 이사야 때 열국 이야기고 이사야 열국 이야기도 오늘날 이야기하고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양상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이것을 심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백악관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중국의 뭐 베이징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 때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권위와 권세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리고 블레셋과 모압과 에돔과 아라비아와 에돔 여러 가지 해변 광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들이 오늘날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영국과 유럽과 이 모든 나라들과 같은 똑같은 양상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약한 우리 김용환 장로님 또 그 외의 경제와 건강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